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어제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면 내 속에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 그 능력이 처음은 죽음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죠? 신앙생활은 죽음에서 출발하는 거다. 자아의 죽음에서 출발하는 거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이 있다면 내 속에 하나님 앞에서 죽은 부분이 있다는 걸 의식해야 된다. 반드시 느껴진다는 것. 그게 출발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옛날하고 다르게 시퍼렇게 똑같이 살아있으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죽음이 출발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아인식이 생겨난다고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관계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 다른 말로는 의라고 했어요. 그게 그죠? 의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평강, 샬롬이 온다고 그랬어요. 평화. 하나님이 주는 내 안에 있는 평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기쁨, 희락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망. 잘 배우셨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라는. 또한 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걸 진동시킨다는, 불완전한 것을 부수고 완전한 것을 세우십니다. 다 진동하는데 율법도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동하지 않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복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다시는 진동하지 않는 완전한 진리죠. 그리고 그 복음에 의하여 주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마지막 은혜이며 마지막 경고입니다. 아들을 주시면서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주는데 이게 마지막 카드야. 이것만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내가 이 나라를 줄 거다. 그런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무너질 거다. 그러므로 이거를 붙들어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붙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다. 그래서 거역하지 마라. 그죠?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 꼭 붙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어제 나누었어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이미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거듭남의 문제를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문제를 굉장히 얼버무리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거듭난 것 같은데 어느 땐가는 또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또 못 받은 것 같다가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왔고 성경도 잘 알고 봉사도 많이 했고 하나님 사역에도 관심이 많고 저만하면 뭐 어디 가서 흠을 잡겠나 하는 그런 분들도 어느 순간엔가 구원의 문제를 딱 찔러보면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허당일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오히려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취약한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우리 속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젊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데 늙어서는 더 이상 터치를 안 해요. 당연히 내가 구원받았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일상의 생활 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싫어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의 태도를 놓고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뭐냐 하는 것. 정말 나는 거듭났느냐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 한평생의 수고는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거듭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신앙생활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진지해져야 되는데 모든 교회들과 개인들이 이 문제를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만다. 그게 아주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고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스승이고 인격자며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체면 때문에. 적어도 나라는 나 같은 사람이 목수인 젊은 청년 찾아간다는 게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밤중에 눈에 안 띄게 온 거고. 그러나 자기 영혼에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를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체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원의 확신 얻으려고 찾아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아주 독특한 어법인데요. 2절에 보시면은 밤중에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인사말이 좀 길죠? 인사가 긴 건 의심스러운 거예요. 뭔가 인사말을 대단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지요. 이랬는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질문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질문을 딱 끊어버려요. 매몰차게 끊어버립니다. 입 다물어. 3절 보세요. 바로 뭐라고 그랬는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언제 질문했어요? 질문도 안 했어요. 랍비여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니고데모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빙빙 돌리는지를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런 말 할 필요 없거든. 네가 말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말 다 소용없는 말이야. 소용없다고 어떤 어감인지 아시겠죠? 그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는 거듭나야 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해. 매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말이 심각한 말이냐면은 니고데모가요, 세리도 아니고 창녀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우리식으로,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모태신앙? 기본이죠. 그 다음,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아마 목사님 중에도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행동 바르고, 교양 있고, 진실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아무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많았느냐면은 밤중에 이 사람이 이 나라의 장관입니다. 밤늦게 젊은 청년 목수를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만한 겸손과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이런 사람을 딱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듭나도 100번은 거듭났겠지. 아이고 하나님 나라 아랫목에 앉아 계시겠지.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 말을 들었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다 대상이란 뜻이에요. 나는 뭐 안전하겠지. 안전하긴 어림없습니다. 어림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너 확실히 말하건대 진실로 진실로 그랬어요. 내가 확실히 말한다. 너 거듭나야 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듭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거듭남의 개념이 참 헷갈린다고 생각해요. 어린이 복음성가에 보면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믿음으로만 거듭남으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은 돈으로도 힘으로도 아무 것으로도 안 된다는 게 강조점이에요. 여러분 속에 만약에 글쎄 내가 내 속에 뭔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 거듭날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 속에 뭔가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극대화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가능성으로 말하자면 니고데모만큼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3절에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니고데모를 완전히 깨뜨리고자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전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전제. 그 전제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뭔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알게 되겠지 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왜냐하면 나도 알 만큼은 아니까. 나도 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부족한 부분을 더 깨달아서 더 많이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2%가 부족할 뿐이에요. 근데 그것만 보강되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이 말은 무슨 소리겠어요? 지금 너의 그 상태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걸 가지고 여기다 보태면 되겠지. 아니, 너는 가능성 제로야. 전혀 불가능하다고 뼈저리게 이거 느끼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된다. 확실히 내가 얘기하건대 네 속에 어떤 가능성, 너 자신의 어떤 신뢰, 눈곱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나라 택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거듭난다는 말을 하는데, 이 거듭난다는 말, 겟네세 아노센, 이 겟네세란 말은 태어난다, born이라는 말이고, 아노센이란 from above, 위로부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뭐 땅에서 태어나는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고, 인간의 어떤 것을 개선하거나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영적인 차원에서 위로부터 신령한 의미에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거듭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치명적인 오류가 내 속에 뭔가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50년을 믿어왔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뼈 빠지게 일해왔는데, 우리 집이 뭐 대대로 믿었던 어떤 집인데,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런 거 눈곱만큼도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속에서 제거해버리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 없는 것 같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마치 하나님 앞에 나의 의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믿고 몸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 순교한다고 할지라도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거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찬송가.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그죠? 생명샘에 나가니 그런데 이 마음이 없어요. 굉장히 배부르고 뭐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속에 하나님 앞에 뭔가가 요만큼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거듭난 거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잘 안 받아들여지죠?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 바로 그런 말. 하나님은 우리를 수리를 한다거나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수리하거나 보강하거나 인테리어를 좀 꾸며서 개선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죽여버려야 돼. 죽여버리고 새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놀래가지고 아니 그럼 다시 태어난다면 어머니 뱃속으로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깝깝해가지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못 알아듣냐 그래? 내가 지금 어머니 뱃속 얘기하고 있는 거냐 지금? 나는 영적인 얘기를 신령한 얘기를 하는데 너 지금 못 알아듣고 있잖아. 왜? 우리 인간이 육신이기 때문에 영적인 얘기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귀머거리가 음악 평론가가 되고 소경이 미술 평론가가 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물과 성령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물이라고 할 때는 이게 세례 받을 때 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세례 받을 때 우리 머리 위에 물을 뿌릴 때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물의 의미인데 성령이란 이런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말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다는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거듭남의 방법은 예수의 피를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야 될까? 저 사람 철났어. 이런 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 한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육신이거든요. 우리는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거룩한 영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육신적인 지식과 경험과 판단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사귀려면 자녀가 되려면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근데 우린 육신이니 그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태어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양을 하고 돌을 닦아서 거룩한 척 해봐야 그건 안 되는 거다. 그건. 왜냐하면 새롭게 하늘로부터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교통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11절과 12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11, 12절 읽읍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땅의 일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하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냐 인간이. 그러면서 그럼 하늘의 일이 뭐냐? 하늘의 일이 여러분 우리 지금 12절에 보시면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랬죠. 하늘의 일이 뭘까요? 하늘의 일.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의 일이 뭐냐 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거라는 거야. 15절.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만 영생을 얻게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더 하고 예배 참석 더 하고 더 나를 더 갈고 닦아야 되느냐?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일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어렵긴 어려운 얘기네요. 그죠? 그것을 믿고 그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게 거듭남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육신의 머리를 가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가능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유일한 가능성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는 그 공로를 붙잡는 것 외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는 자가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이걸 알아듣냐고.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아들을 수 있냐고요. 내가 뭔가를 생각해야,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 참 뿌리 깊은 이 오류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의 어떤 것을 극대화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이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이것은 땅의 일을 가지고 하늘의 일을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은 항상 땅의 일을 가지고 하늘의 일을 평가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는. 그 교인 중에도 거듭나지 않고 교양을 많이 쌓아서 성숙한 인격, 또 인간관계도 좋고 좋은 일도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교인들과의 모임을 즐거워하고 봉사하면서 만족감도 느끼고 헌신을 즐거워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로서 저의 제일 큰 부담은 우리 교인들이 교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듭난 영혼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신앙생활 그냥 남보기에 잘하고 겉으로 볼 때 아무 흠이 없는데 뭐 니고데모만은 못하겠지만 비스름 해가지고 다 남들 볼 때는 하나님 나라 갔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실 때에 너 거듭나야 되는데 이런 소리 들을 사람이 많다면 이거 큰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거듭남의 방법도 얘기했어요 지금 그죠? 거듭남의 방법이 뭐였다고 그랬죠?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죠? 그걸 의지하지 않는 한 거듭남의 길은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했고 이게 하늘나라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상적인 자연인은 이걸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눈이 떠진 거지 신령한 것이 그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내가 할 일 없으니까 뭐 나는 개판으로 살겠다가 아니고 나는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정말 내 안에는 의가 없고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만 이걸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야만 이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듭남이 이렇게 절대적인 건데 우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는데 스스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거듭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뼈아픈 사실에 대하여 깊이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선함이 없습니다. 거듭나야 하는데 나는 내가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뭘만 붙들어야 되겠어요? 진짜 오직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맡기지 않는 한 나는 정말로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새 생명을 주지 않는 한 나에게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물결치고 있나요? 이게 물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제처럼 살다 가면 되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너 거듭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날 길이 없어. 왜? 위로부터 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거듭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만을 붙잡는 거예요. 빈손 들고 앞에 가서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나는 의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열리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그죠?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참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폼 안 잡았어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볼 때 난 완벽한데 왜 내 영혼에는 기쁨이 없고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걸까? 그래서 밤에 찾아왔어요. 구원의 확신 없으면 여러분 밤중에 와서 본당에 와서 기도 좀 하세요. 예? 대충 살지 말고 텔레비 보다가 인생 끝날 게 아니잖아 지금. 정말 주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런 진지한, 자신을 향한 진지한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고백하고, 내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갈망할 때 위로부터 거듭남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라. 우리 수서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거듭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철저한 자기 포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만 가는 하나님 나라. 주여,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 거듭난 사람인지, 겉으로 볼 때는 니고데모 같은데 주님이 볼 때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거듭나야만 하겠다. 하나님,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유한 백성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바라보시면서 너 지금 그 모습으로 안 돼. 확실히 말하건대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신 주님, 정말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판단을 주님 앞에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주님, 정말 우리는 정말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정말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나는 정말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나를 포기했는지, 주님,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남들과 더불어서 어울려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만하면 됐다고 착각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서의 성도들 중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